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생각, 같은 사고방식, 같은 태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에 대한 베드로의 구체적인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 자신이 빠져있는 중독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계속해서 주를 위해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으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절을 하나님을 위한 예수님의 마음, 원수였던 우리들을 위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라고 이해합니다. 여기에서 마음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마음을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경에서 마음은 감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지식, 감정, 의지를 모두 포함한 전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절은 하나님을 위하는 예수님의 감정, 원수였던 우리들을 위하는 예수님의 감정으로 무장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엔노이아는 통찰력, 생각, 사고방식, 이해, 태도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갑옷을 삼으라고 번역된 헬라어 호플리조마이는 스스로 무장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동일한 통찰력, 원리, 사고방식, 태도로 스스로 무장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소유한다는 것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생각, 같은 사고방식, 같은 태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고 받는 고난에 대하여 매 순간 스스로 예수님과 같은 생각, 같은 사고방식, 같은 태도로 무장하는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것과 같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고 권면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가 그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가 그친 이후에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 즉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함으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속죄함을 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고난에 대하여 예전과 동일한 생각과 태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설명함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속죄함을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과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현실을 알고 있는 베드로는 남은 삶 동안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고 권면하는 이유를 꼭 기억하시며 기쁨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에 동참한 그리스도인은 죄가 사라졌으며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정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란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셀게이아는 방종, 음란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도덕적인 제약이 없는 모든 행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욕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피디미아는 욕망, 탐호, 정욕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부도덕을 향한 인간의 충동의 과도한 탐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취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오이노플리기아는 술이 취해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탕으로 번역된 헬라어 코모스는 과도한 파티, 향락으로 번역된 포토스는 과도한 술 마시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모두 흥청망청한 태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의 정욕으로 표현하고 있는 5가지 행동은 모두 공통적으로 자제력이 없는 삶, 컨트롤이 안 되는 삶, 즉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종교적, 사회적, 도덕적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행동들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기 위하여 음란한 극장 공연, 전차경주, 범투사 시합 등의 쾌락과 자극적인 문화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중독, 혼외정사, 음주, 비방,
비방, 기만, 탐욕, 별도 등의 자기 중심적인 생활 방식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코렐은 1세기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쾌락을 피해 우물하게 살며 흥을 깨는 사람으로 보았다고 말합니다. 한국에 들어온 초기 선교사님들은 초기 한국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장 문제가 되는 육체의 정욕을 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일이 끝나고 매일 모여 술을 마시며 흥청망청하는 술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술을 금지시켰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을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로 생각하게 하는 문제를 가져왔지만 당시에는 술을 마실 시간에 교회에 모여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세계 교회 역사 속에서도 대표적인 부흥으로 인정받는 원산대부흥, 평양대부흥은 모두 초기 한국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나아가 술을 마시며 많은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들과 비교되며 믿는 사람들은 달라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역사는 성령 충만과 육체의 정욕은 함께할 수 없으며 서로 대적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성령의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신 여러분,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기 위하여 지금 무엇을 피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절제하고 있습니까? 현재 한국 사회는 드라마, 클럽, 음란 사이트, 불법 다운로드, 마약, 폭력적인 게임, 주식 등 쾌락, 불법, 이익을 추구하는 문화를 너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들의 영향을 받아 중독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핸드폰, 드라마, 스포츠, 운동, 게임, 약물, 술, 담배, 인터넷 등에 중독된 사람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중독은 돈 중독입니다. 더 나아가 일과 심지어 교회 안에서 사역에 중독된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핸드폰, 인터넷, 정치, 골프, 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마음은 그만하고 싶지만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는 절제할 수 없는 중독된 것이 한두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싶지만 이 교제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중독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으로 정치 기사를 보면 정치에 중독된 것입니다. 게임을 하면 게임에 중독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일을 방해하는 여러분의 중독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를 방해하는 자신의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매일 예수님과 같은 생각, 같은 사고방식, 같은 태도로 무장하라는 베드로의 권면을 반드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라마, 스포츠, 운동, 게임, 일, 사역, 약물, 술, 담배, 인터넷, 돈 등에 중독된 예전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에 중독된 새로운 본성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무법한 우상 숭배에 대해 말합니다. 무법한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데미토스는 불법적인 방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론인 로마 헬라 문화에서는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신을 섬기든지 불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와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이며 불법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종교에 대한 이런 배타적인 신앙은 다신교 문화인 그리스 로마 문화 안에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기독교가 공인받은 이후 현대 시대가 가장 예수님 당시의 시대와 비슷하다고 주장합니다. 기독교가 공인받은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세상은 선과 악의 경계가 분명한 시대였습니다. 세상의 주류인 서양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아닌 종교는 모두 우상 숭배이며 불법적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인 지금 시대는 점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와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경계가 무너졌으며 다른 종교를 이단, 우상 숭배자라고 말하면 핍박을 받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자 진리라고 선포하는 일이 사람의 욕망을 따르지 않는 일입니다. 당연히 이 일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겪었던 핍박과 고난을 우리에게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욕망을 따르지 않는 일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일이 축복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사람의 욕망, 즉 중독과 신앙의 타협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생각했던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소유한다는 것과 오늘 말씀에 기록된 마음을 소유한다는 것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말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하루의 시작을 방해하는 중독이 무엇인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상은 없다고 주장하는 시대에 배타적인 신앙을 선포하며 고난을 받으라는 베드로의 명령을 진리는 없다고 주장하는 현대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